제가 마귀에 관한 말씀을 오늘이 5번째 주인데 이제 오늘까지 마귀 얘기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마귀는 사탄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4주 동안 쭉 얘기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못 이겨요. 결국은 망합니다. 성경에 다 써 있고 여러분들도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것뿐이지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마귀는 누구하고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몰라 그거를.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싸워도 뭐 이겨도 져도 괜찮은 게 있는가 하면 지면 죽는 게 있어. 지면 죽는 전쟁이 있어. 지금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지면 죽는 전쟁이야. 누구한테? 마귀한테는. 마귀한테는 지면 죽는 거야. 자기는 꼭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은 허술하게 공격해 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마귀는 지면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전쟁이 사탄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교회 다니다가도 믿음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있었고 시험거리가 생겨요. 좀 재밌는 게요. 교회가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교회가 50명 넘어가기가 힘들대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개척을 해서 50명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 거야. 지금은 20-30명 넘어가기가 힘들 거야. 개척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가 해마다 개척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지방에서만. 그런데 해마다 없어지는 교회도 많거든. 개척됐다가 없어지는 게 한두 곳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작은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교회가 20-30명 넘기도 힘들어.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50명 넘기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30명, 40명 넘어가다 50명 넘어갈 때 되면 교회가 무너져. 그 50명 잠깐 넘긴 교회가 있잖아요. 100명 넘어가기 힘들어. 왜냐하면 다 부흥하다가 100명쯤 되면 교회가 막 말썽이 벌어지고 교회가 쪼개져.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면 마귀가 싫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끊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마귀가 자꾸 시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자꾸 시험거리를 줘.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위를 눌린 것도 없고 꿈도 안 꿔. 나는 꿈을 꿔도 꿈을 꾸겠지. 기억이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늘 그래.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는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눕자마자 자 맨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꿈이 기억도 안 나거든. 그래서 제가 언제 힘들었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목사로 헌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 왜? 잠만 자면 마귀가 가위를 누르는 거야. 맨날 험한 모습으로. 눈만 얼마나 심했냐면 보통 잠을 자다가 가위 누르잖아요. 기도하다가 눈 감으려고 기도하려고 눈 감잖아요. 눈 감으면 가위 눌려. 나는 앉아있다가. 근데 교회만 가면 괜찮아. 제가 그래서 목사로 헌신하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오전에도 방학 때는 오전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맨날 그랬다고. 거기는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기도하고 집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가위가 눌려. 그러니까 제가 눈 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뜨기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잠은 100%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웃겼으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이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기도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더니 막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생각나서 내가 지나보자 하고 가위가 누르면 그냥 예수의 이름만 계속 불렀어. 그 다음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 가위 누르는 상태로 기도했어. 계속. 그렇게 매일같이 한 달을 그렇게 가위를 누리더니
한 달쯤 되니까 마귀가 포기하더라니까. 떠났어. 이놈은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했나 봐. 그리고 그 다음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가둔 적도 없어요. 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린 나이에. 뭐냐면 무서움을 준다고 내가 무서워하면 공격이 더 세지고 두려워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주님 붙들고 나가면 그 녀석이 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 나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있고 막 속상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던 일 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 여러분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자꾸 생겨요. 갑자기 피곤한 일이 생기든지 약속이 생긴다든지 일이 서지든지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여러분이 핑계 댄단 말이야. 일이 있으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마귀 편일 때는 가만히 놔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공격해요. 왜?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삶이 어려워지는구나. 자꾸 원망이 터져나올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요인이 되겠구나. 요인. 중요 요인. 내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날 시험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셔야 돼. 오히려. 마귀가 그때 날 건드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죄가에 살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 건들질 않아요. 놔둬도 내 밥인데 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짜증날 만한 일이 벌어지고 화딱지 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 짓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는 요인이다. 나는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마귀의 공격이 자꾸 튕겨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인지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은 질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기는 게 성도예요. 우린 잠시는 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여.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였거든요. 순교당했어.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불렸던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다 죽였어. 사자굴에 쳐놓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아주 어렵게.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제일 심각한 사람이 네로야. 네로 황제. 그리고 칼리귤라.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 핍박했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놀라운 건 로마가 망했어. 그 강력한 로마가 망했어. 심지어 망하기 직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놓고 망했어. 기독교는 오히려 흥왕했어요. 마귀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진 게 기독교야.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그림인데 저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있죠? 사자가 내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지금 갈비뼈가 보이죠? 굶겨놓고 주는 사자를 던져놓는 거야 사람 앞에. 저렇게 죽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나를 먹이로 보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독교가 안 없어졌어. 또 하나 공산주의가요. 뭐라고 말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해. 북한 땅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옛날 6.25 때 목사님들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 전부 다. 종교가 있어서는 안 돼. 그들에게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망했지 기독교는 오히려 흥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더라. 오히려 흥왕하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오히려.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 결론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부분과 뒷부분은 나뉘어지는데 앞부분은 7 대접, 7 인, 7 그릇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7 등대. 이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음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탄 자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마귀를 말해요. 사탄. 짐승들을 결국은 말탄 자가 이긴다 이 말인데, 결국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귀가 진다는 소리야 이게. 또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햇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국 마귀가 져서 그 용은 마귀를 말해요. 용을 잡아다 무저갱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둬놨다는 거야. 이게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장 3절 볼게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1000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화가 왔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1000년 뒤에 이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마귀가 풀려나서 뭐 한다? 또 자기 편을 모아 또 곡과 마곡 미혹한대요. 그래서 싸울 군대를 만드는데 몇 명이냐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곡과 마곡이 뭐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뭔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 곡과 마곡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곡과 마곡은 뭐냐면 로스, 메섹, 두발 지역에 있는 그 성들과 나라들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귀가 풀려나서 모은다. 모아서 다시 전쟁을 벌인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 수가 더 많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망했어. 공산주의도 안 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더 심해요 사실은. 바깥에만 나가보면 기독교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인터넷 보십시오. 저는 인터넷에서 기독교 목사 무슨 기사만 뜨면 보기가 겁날 정도야. 거기 보면은 웬 쌍욕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로. 그 사람은 제가 알고 보면 목사도 아니야.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목사 돼서 나타나는 거야. 죄인들이지. 근데 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알겠어요? 이단이 뭔 줄 알겠어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는 걸 보면서, 야, 지금이 정말로 곡과 마곡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가 똑같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수가 많아도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이 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돼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긴다.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긴다.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했어도 성도가 이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될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넣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다가도 놔두면 탁 들어오잖아. 성도는 그래야 돼. 고난이 있을 땐 지치기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 그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르신들이 다 아실 것 같아. 홍수환 선수 아시죠? 홍수환 선수. 2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카라스키아와 WBA 챔피언 놓고 게임을 하는데 2회에 4번 다운당했어요. 근데 홍수환 선수가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판정을 하면 100% 지겠다. 4번이나 다운당했으니까. 무조건 내가 죽을 힘을 다하겠다. 해고 3회에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환의 뭐 7.8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뚜기 처럼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감사하지. 영웅이 됐으니까.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한 뒤에 이 사람이 스타의식에 빠져갖고요. 돈도 좀 있고 여행도 있으니까 막 살았어. 아내인 오키 권사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혀가기도 하고 그 미국에서 마약 밀배까지 했어요. 양반이.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감사한 게 오키 권사의 기도로 인하여 이분이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게 아주 강력하게 만나. 그래서 이분이요 신앙생활 그때부터 하는데 장로님이 되셨어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간증하고 댕겨.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계속 간증하고 다니세요. 이분이 늘 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안 떨어진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승리의 비결이죠. 하나님 믿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기 주먹 믿고 명예 믿고 살다가 완전히 인생이 떨어졌다가 하나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 승리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꼭 승리하시고 만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